저는 최근에 내과를 보면서 이 내과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느끼게 됩니다. 호흡기 내과, 순환기 내과, 혈액 종양 내과, 내분비기 내과, 알레르기 내과, 신장 내과, 감염 내과, 류마티스 내과. 이 내과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과도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온갖 외과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진입하면서 이런 의학이 다시 통합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통합의학, 홀리스틱 메디슨이라고 불리워지는 통합의학이 등장하면서 인간을 분석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전인적으로 파악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위 인간을 가리켜 이제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이코소매틱 빙, 영혼과 육체를 하나를 이룬 존재로 보아야 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요. 신학계에서도 과거에는 인간의 3분설을 말했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 셋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가 하면 이원론 혹은 이분설, 영혼과 육체 혹은 피물질과 물질 둘로 인간은 형성되어 있다. 이분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는 인간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인적 일원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죽으면요, 지금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분설 지지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역동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래서 영혼이 아프고 피곤하면 육체도 아파요. 또 육체가 아프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한 전인적 일원론주의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서의 주제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체 어디에 마음이 존재할까요? 내 이 물음에 대한 빛을 제공한 철학자가 저 유명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 우리가 늘 암송하고 인용하는 그런 말이죠. 코기토 엘고 숨.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이 생각하는 뇌와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 오래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를 빌린 이 잠언에 보면 솔로몬 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 자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 우리의 눈,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신체의 모든 구조를 제대로 다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 관리가 곧 마음 관리라는 놀라운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할 일. 자,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해요. 첫째, 내 입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우리 입을 조심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시작. 우리 입을 조심합시다. 근데 그 말이 실감이 나지 않으면
우리의 혓바닥을 조심합시다. 이렇게. 네. 자,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옛날 우리가 어린이 주일학교에 가서 부르던 노래가 생각이 나요.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입이 말할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러워 보시네. 내 입이 말할 것 조심해. 생각나요? 몰라요? 네,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요. 네. 여기 본문에서 구부러진 말, 그것은 왜곡된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비틀어서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뚤어진 말은 또 때로 속이는 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의 유명한 메시지 성경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경솔한 농담, 악이 없는 거짓말, 잡담도 피하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그 오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아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발달된 인지과학에서는 마음에서 언어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언어가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 언어학자인 촘스키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 나의 언어가 나의 사고를 지배한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Language is the house of being.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자,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언어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학자들은 과연 언어가 존재를 만드는 것이냐, 존재가 언어를 만드는 것이냐, 이런 토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의 절충 의견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언어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피차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잠언 기자인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려면 너희들의 언어를 조심하고 언어를 잘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언어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는 마음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첫째로 입을 조심합시다. 언어를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자,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마음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둘째, 내 눈으로 똑바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우리 눈으로 똑바로 봅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 눈으로 똑바로 봅시다. 네. 본문 25절이에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다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2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25절을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온갖 엉뚱한 것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말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이걸 옛날 주일학교 어린이 노래 찬송으로 말하면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 잘못된 것에 시선을 두면 인생의 목표가 왜곡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목표를 향해 지향하는 삶을 살려면 눈을 똑바로 뜨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눈을 가리켜서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가장 중요한 대상, 구약에 의하면 눈으로 바라볼 가장 중요한 대상,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신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똑바로 주시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복음성가 작곡가인 김명선 씨의 노래 가운데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아주 가사가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주의 영광이 임하네. 주 볼 때 내 눈 열어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눈을 들고 영광의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세속적인 자극들로 꽉 차 있습니다. 수많은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그램들, 우리의 흥미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각종 드라마들, 수많은 유튜브의 선전 홍보들, 넷플릭스의 끝도 없는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둘 곳 없는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께만 시선을 두고 살 수가 있을까요? 주께서 도와주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네 발이 행할 길을 잘 살펴라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우리의 발길이 행할 길을 잘 살핍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우리 발이 행할 길을 잘 살핍시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어린이 주일학교 찬송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발이 가는 곳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발이 가는 곳 조심해.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조심조심 걸어라. 그러면 네 앞길이 평탄하게 펼쳐질 것이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한눈 팔지 말고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자, 성경은 일찍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9절에서 악을 미워하고 뭐라고 했어요?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악한 길인지 아니면 선한 길인지 잘 살펴보고 우리의 행보를 결정해야 옳을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그러니까 중도로 가라. 좌파도 되지 말고 우파도 되지 말고 중도파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정도로만 가라는 것입니다. 죄의 길, 악의 길로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죄의 길이나 악의 길로 빠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행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에게 확인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인생의 주권을 그 주님 앞에 분명히 양도하셨는지요?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면 그분이 주인 되도록 그분에게 다 맡겨야죠. 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드리는 바로 그 순간 성경에 보면 주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샘을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성령의 내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저 마음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을 들여다보시면 돼요. 우리 안을 잘. 자, 본문의 시작 23절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바깥 자꾸 쳐다보지 말고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세요. 자, 내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 하나님 주신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을 베풀어 주세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 따라 걸어가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 노래의 마지막 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무엇보다 기도할 것.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성령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충만하게 하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에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래서요,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충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 가득 찬 행보를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 5장 18절이 성령에 충만하라는 말씀인데, 그 다음 에베소 5장 19절부터 21절까지가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결과. 풀러 신학교의 교수였던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의 상태를 잘 그려내기 위해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를 썼어요. My Heart Cries Home. 이게 아주 이제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이제는 클래식한, 어린이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어른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자, 우리 집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방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방이 있다는 거예요.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마당. 어느 날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주인으로. 그분이 우리 마음에 이런 모든 것을 다니면서 다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의 방들 중에 어떤 방을 닫아 걸 수가 있어요. 주님, 다 좋은데요, 이 방은 들어오지 마세요. 내 인생, 결혼의 방, 앞으로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지 이것만은 주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결정할게요. 이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이 아니죠.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것까지 주인께 맡길 수가 있어야죠. 우리의 특별한 습관, 우리의 특별한 취미, 우리의 어떤 특이한 욕망을 따라 우리가 인생의 어떤 영역은 주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그분에게 내 마음의 방들 어느 곳이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의 뭉치를 그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다니세요. 주님 뜻대로 만들어주세요. 그때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온전한 마스터, 내 인생을 통치하는 주인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잠언 16장 1절이야 3절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마지막 3절 저를 따라서 읽으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다 맡길 때 우리의 최선의 상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붙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붙들고 주님과 싸우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